네, 야고보서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또 오늘은 그 온전한 믿음은 어떤 언어 생활을 보여야 하는가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 언어는 절제된 언어인가. 오늘 본문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선생이 된다. 이게 매사에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율법의 핵심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교만과 잘못된 행태가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유대계 크리스찬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들의 이 종교적 지적 교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심과 사명감이 없이 그냥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 또 지위와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관계 때문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나누지만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다. 그 외에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관점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전에 하용조 목사님은 정말 탁월한 설교자이시고 창의적인 설교자이셨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전도 집회, 그 당시에는 맞춤 전도 집회를 대상자 있으면 3일 연속했거든요. 그 3일의 첫 번째 날이었는데 좀 도입 부분을 어렵게 하셨어요.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고 내려오셨지만 한 부목사님 큐티 사역을 그 당시에 아주 잘 하고 계시던 부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좀 설교가 어려우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오늘의 문화가 워낙 편안하니까 그냥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한 목사님이 전임 교육자들 모임 때 제가 어제 설교 좀 도입 부분이 힘들었는데 모 목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순간에 저희 교육자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제 그분은 너무 당혹스러워하시고 근데 그분이 제게 해주신 조언이 제게 많은 배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사역 연차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가 뭔가를 잘하는 게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겸손하게 배우라고. 그 말씀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말에 파트 교육자들까지 다 같이 모이는 모임에서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분은 또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고 저희 모두는 정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성도들을 통하여서 심지어 유치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을, 아빠를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믿음의 동역자인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관계,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5장에 아주 중요한 대원칙을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일방적인 순종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근본 원칙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구성은 누구를 통해서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리더의 포지션에 오르거나 연장자가 되면서 자꾸 말실수를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대적인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상대성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나이, 어떠한 지위에 있든 간에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인식,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갖는 절대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말실수를 줄여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선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선생은 한자로 먼저 태어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가끔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가 됐든 배울 때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가르쳐줘도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발을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선생님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저의 나이의 절반인 거예요. 그런데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 적어도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입문했고 지식이나 경험치가 더 풍부하고 많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진 관계,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런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영혼 없는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도 이런 진정성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를 많이 따라가고 있지 않나. 자꾸 우리의 언어의 농도가 옅어지고 너무 가벼워지고 있지 않나.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술을 배우는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메스를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집중력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가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금전적인 이익이 목적이 됐다면 그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 통독 사역을 하면서 통독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그 생명의 언어로 사람들을 살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교만해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훈계조로 이야기를 하려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독을 그냥 성경 자체만 읽는 기본 과정을 해도 되는데, 제가 심화 과정을 하면서 성경의 어떤 난제, 어떤 주제이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자 토론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토론 수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영성지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목표인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성경 지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제 개강을 하고 순모임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순모임이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나의 풍부한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면, 또 내가 감동적인 신앙 간증을 하면 그러면 순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만난 그 예수님을 나눌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드러나셔야만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장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래서 나눔을 주도하고 이끌어가지만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어지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 말이 많으면 실언도 많아지는 법이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의 말실수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그것이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동기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정말 잘해서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을 말 잘못해서 실족시키고 냉담에 빠지게 할 때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를 보면 언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다자 간의 소통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뭔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러면 한참 정성껏 고민하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서 편지를 쓰고 또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그 편지 한 통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메일 보내면 되고 소셜 미디어, SNS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이 언어가 말실수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숙성되지 않은 언어를 너무 많이 쏟아내게 되고 영혼의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감각적인 언어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런 잘못된 언어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언어를 진단해 보면서 너무나 가벼워지고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내가 많이 한다 스스로 진단이 되시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침묵하며 영혼의 언어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이켜 보았는데요. 제가 얘기를 해도 잘 안 믿기는 하시지만 제가 중학생 시절에 방황할 때 정말 말을 거칠게 했어요.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 욕을 한마디 안 하면 문장이 끝나지 않는. 근데 제가 욕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체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 안에서 그런 언어를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이 성경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나니까 이 언어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정말 그 언어의 습관을 내려놓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6개월이 지나면서 다 사라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도 저 자신에게 제 언어 습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주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스케줄이 많고 그러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운전에 과한 몰입하면서 다른 차에게 화가 나고 안 좋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스로 저 자신에게 목사님 자제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제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 출발하기 전에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저 자신에게 좀 주의가 필요할 때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개의 S로 시작하는 3S인데요. Slow, Smile, and Silent. 천천히 웃으면서 입은 다물고 운전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요? 교회에서는 친절하게 봉사하시던 분이 일터에 가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런 자매님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은혜가 없는 막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아는 집사님이 전화라도 오면,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이제 급 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엄마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니까 놀래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제발 저 전화가 길어지기를 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성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스스로의 언어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반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이 말들이 힘과 속도를 자랑하지만 그런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들을, 힘 있는 말들을 제어할 수 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배들도 항해사가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전체 방향을 조종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 언어의 향방을 그분이 주도하시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술이 내 멋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이,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뚫린 입으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입이 달렸으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근데 오늘날 같으면 이 개인주의가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내뱉어버리는 문화가 사람들에게 강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말을 내가 하지만 이 언어도,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언어를 절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근데 내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묵상까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종교적인 언어 이런 거 말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사용하는 사회적인 언어 말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언어인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의 근본 셈이 되는 이 마음의 묵상, 내면의 언어 자체가 아름다운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사업가가 순장님이셨는데 기도 제목을 올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저기서 좀 다른 얘기 할 수 있고, 내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담고 있는 이 말과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윤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의 언어와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언어는 과연 어떤 언어인가? 자, 그러면 그 언어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자, 그 언어가 지옥불에서부터 타오르는 언어가 있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언어인가 사람을 죽이는 언어인가, 이게 어디서 나온 언어인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이 포화의 전쟁뿐만 아니라 언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이 침략하는 쪽의 지도자는 악한 명령을 내려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희생하도록 만들고 또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목숨을 걸고 언론을 통해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리더들이 생명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죽이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이 말 한마디, 나는 뭐 그런 대통령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니까 내 말에는 위력이 없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고 그 담배꽁초 하나가 어마어마한 임야를 태우는 거잖아요. 이번에 20년 만에 산불이라고 합니다. 강릉, 삼척, 울진,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이게 불과 6일 전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더 많이 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언어, 거짓된 언어,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오늘 본문 6절을 하반절의 표현처럼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온몸을 더럽힌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전체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바퀴라는 당시에 관용적 표현을 썼는데, 인생의 말하자면 평생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 온몸이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내 전 인생이라는 시간까지 다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어지는 7절과 8절,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인간이 다스리지 못한 한 가지, 그것은 인간 자신의 혀,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혀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악이 멈추지를 않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의 언어, 이 책을 계속 참고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언어의 근본적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의 언어 8장 언어의 타락 챕터에서 인간의 언어는 신의 언어가 아닌 뱀의 언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신의 언어,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모국어인데 이 영혼의 모국어를 망각하고 뱀과 언어를 섞으면서 그 언어가 내 언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와가 그러면 뱀과 아예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가? 대화를 한 게 잘못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를 하면서 뱀의 언어에 그 깔려있는 거짓과 위선, 그 악한 계획, 그 사망의 권세, 이걸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그 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사람들 만나시는 내용이잖아요. 거짓된 종교인들과 예수님이 많이 만나셨어요. 그 대화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의 언어에 걸려들지 않으시고 그들의 의도와 그 악함을 분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분명한 기준으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와 대화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언어들을 접하면 그 어두움과 악이 전부 나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타락한 언어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야, 도대체 왜 상사가 저러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근데 그렇게 상사의 문제점을 꼬집던 사람이 나중에 더 나쁜 상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또 가정에서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며느리가 나중에 더 심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내 영혼의 모국어를 망각한 채 내게 들려오는 부정적이고 악한 언어들을 그대로 다 차곡차곡 먹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어를 먹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는 언어를 내 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상처를 주는 언어, 그런 언어를 듣게 되면 노 땡큐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들은 듣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묵상이 잘 되는지, 밤새 잠도 안 오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듣고 까먹는데 이런 악한 언어는 자꾸 묵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들 조미료도 잘 안 넣고 밋밋하잖아요. 근데 자극적인 음식들이 굉장히 각인이 되는 것처럼 비슷한 심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하려면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만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말 자체가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뿐만 아니라 악한 언어, 거짓의 언어까지 다 먹으면 이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9절에서 이제 12절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있습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한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 또 두 가지 열매,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매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너무 괴롭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양식, 온전한 식품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섭취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는 먹어도 잘 소화를 못 시키고 금방 잊어버리고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쪼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의 양식은 잘 채워지지 않고 세상적인 언어, 거짓의 언어, 악한 언어, 상처를 주는 언어는 너무 차곡차곡 잘 받아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언어가 어느새 내 언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화시키십시오. 언어라는 것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언어를 순화해야겠다. 언어를 순화하려면 영혼을 정화시키셔야 돼요. 마치 더러운 옷감을 세탁할 때 내가 그냥 손으로 힘으로, 이거 굉장히 힘든 거지만 세탁 세제만 넣고 돌려도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와 영혼을 정화시키겠다고 윤리 도덕적인 노력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언어를 씻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언어를 절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정결케 해도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언어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미디어의 소리를 줄이세요. 절식하세요. 사람들에게서 듣는 인간의 언어 절식하셔야 돼요. 소셜미디어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독적인 관계들이 있잖아요. 내게 자꾸 안 좋은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그 관계를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의 언어, 그 언어의 독이 내 영혼을 마비시키는 일을 중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의 언어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언어가 될 때까지 이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기 전까지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떠날 때가 되면 곡기를 끊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평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식사를 했으니까 밥은 이 정도로 충분하지, 더 이상 안 먹나요? 아니죠. 계속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좋은 양식이 나의 건강이 되고 체질이 될 때까지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솟아나는 수원이 되고 내 의지를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강력한 엔진이 될 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와 나의 언어는 완전히 별개다. 그런 분들은 성경의 언어는 그냥 종교적인 언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언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서 나오고 그 언어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고, 그리고 그 언어는 강력한 창조의 언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삶이 전개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언어를 절식하고 정말 내 입술의 언어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언어까지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실 수 있는 언어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세속의 언어, 거짓의 언어는 우리의 입술의 그 문에서 주께서 지켜주시는 대로 구별하고 필터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지혜의 언어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 이야기할 때 내 배우자를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며 일터의 동료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내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선하신 주님, 이 한 주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오니 그 생명의 언어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